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3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크십니다. 네, 기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위대한 아주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루 한시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이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대 가치 이론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동기가 부여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대 플러스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확신이 동시에 필요하다.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 기대는 의미가 없다. 여러분,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내 사업을 이렇게 번창시켜서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겠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기타 등등 기대가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기대, 또 부모에 대한 기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좋은 그런 배경에서 성장하고 또 좋은 훌륭한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 나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아놓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있죠. 그래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또 자유하게 또 경제적으로도 또 원하게
이렇게 성장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국민들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가치의 확립이 없이 시작을 하면요, 기대를 향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네, 기대가 이루어진다 해도 결국에는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후회하고 맙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가치 있는 기대를 하고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 가치를 놓고 우리는 확실하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고 하는 사실을 아울러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가 최고의 엔지니어 찰스 캐터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빈틈없는 아주 훌륭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신화의 손을 높이 쳐들고 캐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회자는 물론 그 모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동차 탄생입니다. 즉, 이 캐터링의 손을 통하여서, 섬세한 그 손을 통하여서 저는 자동차를 탄생시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캐터링 씨의 답은 이런 답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일, 가치 있는 일, 우리가 아주 위대한 그런 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어제 어떤 목사님, 동료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건강 얘기, 우리 나이 되면 이제 건강 얘기를 많이 해요. 건강 얘기를 쭉 하다가 인천에 사시는데 인천에 종합병원, 큰 병원에, 모병원에 의사를 자기가 좀 아는데 그분하고의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는 말이 의사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상하겠지만 의사들은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배운 의학 그 이론을 가지고 의사 일을 하는데 이 의사들이 고치는 것은 30%도 안 됩니다. 의사들이 고치는 건 30%도 안 되고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의 배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기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그 기대, 자, 그의 기대를 기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성도들의 기대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기도지요. 교회에 대한 기대, 또 성도들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합니까? 그 기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기대를 가졌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정말 훌륭한 학교에 가서 훌륭한 또 직장에 들어가고 훌륭한 사람이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면 부모들이 당연히 말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자, 그래서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거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대는 실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그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어떠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를 향하여 가져야 할 가치 있는 기대. 그 기대는 뭘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가치 있는 기대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예배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깊은 지식 혹은 체험적인 지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 때 들음으로써 먼저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초신자들은 전도한 사람의 그 말과 그분의 가르침을 먼저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다니다 보면은 성도들 간에 그 기존 신앙인들의 가르침이 있지요. 나름대로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내지 구역장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또 가르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어떤 집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갑니다. 자, 들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 듣는다고 하는 것, 이 들음은 여러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거슬러 올라가면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한 바가 13절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들은 들음으로써 매우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형제 사랑하기까지 이르렀다. 이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또다시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들음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이론만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은 그를 바로 안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을 알아.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서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그분과 식사도 해보고 그분과 어디 야외로 나가봤습니까? 안 했죠. 그분에 대한 선거운동에서 공약 내지는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해 경력이나 모든 그런 스펙을 듣고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정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때요?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더 깊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성숙이 없이 삶의 진정한 만족을 우리는 찾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만족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환경권 이런 상황들을 초월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을 들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지속적인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바르게 아는 영적인 성숙이 있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바르게 아름답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17절 다시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지혜와 지식의 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깊이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에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알아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지배 아래 사로잡히면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지배 아래서는 내 그쪽에는 어느 정도의 최고가 될 수 있는 또 길이 열리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깊이 아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는 힘입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또 깨닫고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충만히 힘입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의 지배 아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가치 있는 기대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라.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즉 영의 눈을 뜨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보이면요, 우리 인생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겠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고 세 번째는 능력이다. 오늘 18절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것임을 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어디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또 낙담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18절 19절에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이렇습니다. 18절에서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에요. 분명히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부르심 자체만을 생각하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이 자리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소망을 봐야 되는데 소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영적인 소망을 보지 않습니다. 그걸 모릅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출애굽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들은 소망을 보지 않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을 보지 않으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 그 부딪히는 어려움, 때로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그런 상황들, 때로는 이웃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과 불평. 왜 그렇습니까? 광야만, 땅만 보니까, 이 세상만 보니까 그래요. 영의 눈이 밝아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소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가나안을 소망하고 바라보면 모세와 같이 혹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부르심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약속의 땅 가나안,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 말씀 역시 가나안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아갈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가나안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1세대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당시에 출애굽을 나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후손들이죠. 그 이유 중에 왜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냐면은 그 이유 중 하나가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을 악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고한 정탐꾼들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그 결과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련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요,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허무해져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뭘까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일 소망을 믿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우리의 삶에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영광스럽고 풍성한 그런 축복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이거 역시 가나안과 연관시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을까? 그들은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곳에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다. 아낙 자손들이 있다. 아멜렉과 헷, 여부스 자손들이 있다. 아모리 자손들이 있다. 가나안 자손들이 그곳에 있는데 우들은 그들에 비하면 너희는 메뚜기 만도 못하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좌절과 원망과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사실을 믿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전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왔어요. 때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온전하게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있게 하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런 기업의 영광의 풍성, 즉 우리에게 상속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부요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두말할 것 없고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천국 생활을 소망하며 천국 생활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날 목회자인 저 자신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가치 있는 기대는 뭐냐? 교회 사역의 영광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니라. 교회는 그의 몸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사역의 영광을 깨닫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가치 있는 기대였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대를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도 바울. 여기서 갑자기 마지막 대목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지금의 교회와 비교한다면 초대교회는 사실 미비한 그런 공동체였어요. 열악했죠. 여러 가지로. 특히 당대의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권력과 비교하면 정말이지 교회는 초라한 핍박받는 그런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가 아닌 세상의 중심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라하게 보였던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중심에 서야 된다. 세상 중심에 서서 역사를 한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바울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지죠. 또 우리 교회를 보면은 한국교회 대형교회에다가 갖다 비춰볼 때 게임이 안 되죠. 교회는 그만두고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딱 세워놓고 한번 보세요. 으리으리한 그런 대기업들, 빌딩들. 우리는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세상 중심에 교회가 서야 되고 오늘 세상 중심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고 기뻐하심을 이루어야 된다.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십시오. 23절.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교회의 교회된 모습입니까? 반듯한 교회 건물이 있으면 교회입니까? 많은 직분자들이 있으면 교회입니까? 많은 은사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으면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본문은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로 가득 차야 된다. 그래야 참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예수님의 충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겸손, 세상, 사상, 은혜, 용서, 인내, 예수님의 희생, 섬김, 헌신, 전도, 기도,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성결함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거룩함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용서함과 사랑함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겸손과 섬김, 그 희생, 그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충분히 맛보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섬김을 여러분 느끼고 가야 됩니다. 배우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전도와 복음 전하는 전도와 기도, 이것을 느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 급한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왜?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충만함 속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 충만함을 힘입게 돼 있고 또 충만함을 힘입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교회만이 만족을 얻고 교회만이 거기에 섬기는 성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그것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예수님의 충만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을 한다면 교회에서 우리 느끼는 예수님의 충만함, 거룩성,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섬김, 예수님의 희생, 복음 전하는 전도와 기도, 성결, 이 모든 것들이 만물, 세상에 충만해야 된다. 교회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 사역, 여러분, 이러한 교회 사역에 여러분들이 주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과 희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만물 속으로. 거기서 퍼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상을 온전케 해야 할 그 막중한 사역, 그 사역의 영광, 그 사역의 영광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만물을 예수의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는 사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에 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사업장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지체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사역의 영광을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이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죽은 개를 안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애완경이 죽었습니다. 불쌍한 이 개의 장례식을 좀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를 위해 장례 예식은 가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개는 영혼이 없으니까. 근데 개 주인이 아쉬워하면서 봉투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1,000만 원 헌금으로 장례 헌금이 모자라는 모양이군요. 한 500만 원쯤 더 보태서 저 아랫마을 성당에라도 가봐야겠네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 갑자기 1,000만 원? 500만 원? 이 말에 눈이 커지면서 얼른 그 죽은 개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왜 진작 이 개가 개신교 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우스운 예화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까? 개신교 견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개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힘이 없어도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있고 그 사역에 나는 지금 동참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할수록 에너지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나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에너지가 생겨나는 그런 사역을 여러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사회에 나가서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자꾸만 하고 싶은 이런 사역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는지요. 흔히들 그 일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만 열정이라고도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랑도 하지요. 여러분, 이런 은사, 이런 열정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일 같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게 여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의 길, 이런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 성숙한 삶을 저희들 모두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성숙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라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